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참 이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 아주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성문도 못 열고. 무슨 반격을 시도하거나 공격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지금. 문만 꼭 닫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라합처럼 재빨리 항복을 하든가 해서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고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자기들이 싸우는 성벽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교훈적으로 볼 때.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은 상태. 앞전에 얘기했던 라합이나 또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찾았죠, 그죠? 그 사람 죽을 운명이었어요. 근데 살 길을 찾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문만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의 문만 닫고 있다 이 말이지. 그때 할 능력 전혀 없으면서. 성문을 열든가, 오늘날 말하면 마음문을 열든가, 그 뭔가 결정을 빨리 해야 되거든. 그 별다른 대책도 없으면서, 싸울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 보니까. 대책도 없어. 답도 없어. 그냥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야. 버티고만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빨리 문을 열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라합이라든가 기브온 사람들. 아마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문을 열 건가 말 건가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문을 열어야 돼. 뭐 나가서 항복을 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그러나 결정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망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도 문 열었을 때 들어와야 돼.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냥 시간 막 미룰 게 아니라 자기한테만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시간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한 번 시간을 주는 건 맞지만 그 사람에게만 시간을 주는 건 아니잖아. 문 열었을 때 빨리 들어와야죠. 그래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세상 주려고 좀 연해졌을 때거든.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찾아서 주님 만나면 그게 전화해 보게 되는 거거든. 구원도 문 열었을 때 들어와요. 모든 때가 있으면. 늦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은 차렸어. 늦었지 그때는. 감동도 주시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골문 앞에서 망설이면 태클이 들어와요. 때가 지나가면 나중에 후회밖에 안 나와요. 아 그때 할 걸 그냥. 감동 오면 미련 없이 해요. 하나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얻느냐 버리느냐 문제니까 빨리 순종해야 돼.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앞에 성벽은 높고 성문은 꽉 닫혀 있고 인생의 여리고성 만났다 그래. 그런 경우를. 성벽은 너무 높아. 그리고 성문은 꽉 닫혀 있어. 들어갈 길은 막연해. 다른 데 가봤자 그 성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냥 성 주위를 도는 겁니다. 방법이 나왔어요. 앞에 꽉 막혀 있고 통과는 해야 되겠는데 성이 워낙 아주 견고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문도 꽉 닫혀 있고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돌라는 거겠다. 돌라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결국 눈앞의 환경, 즉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예배란 말이 어디 나오는 건 뭐 직접 예배라고 언급된 건 없어요. 그러나 예배가 숨은 그림으로 나옵니다. 여기. 그걸 찾아내면 돼. 이 여호수아 6장에 예배 중에 있어야 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니까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벽을 만났을 때 그 성 주위를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돌아라는 애들은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어코 성을 올라가다가 뭐 떨어질 생각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냥. 그 얘기나 오늘날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면 그냥 예배 드리라 그 얘기나 같은 겁니다. 다를 바 없어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움직였겠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없이 움직이면 내 생각이야, 그거는. 그게 옳든 그러든. 그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건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선포. 말씀 없이 움직이면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낭패를 당하고 책임질 분도 없어요. 그럼 말씀 따라 움직이다 보면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돼도 결국은 한 말씀이 책임을 집니다. 아무튼 여리고성을 도우는 데는 예배의 핵심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요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숨은 그림 찾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오늘 제사장과 백성들이 돌기만 했죠. 줄을 서가지고. 그럼 뭐 하고 돌았을까요? 찬양으로 돌았을 겁니다. 예배 중에 있는 찬양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돈 게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돌았습니다. 나팔도 불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성벽을 도운다는 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벽을 도우면서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저길 지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성문이 꽉 닫혀 있으니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열리게 하시고 우리 통과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도우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성을 도우는 게 기도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맞죠? 맞는 겁니다. 그 예배가. 숨은 그림이라 못 찾아서 그렇지. 기도라는 게 그래요. 돌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성벽에 금이 간 것도 아니지만 그냥 돌았듯이 눈에 무슨 증거가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어제 아무도 안 일어난 것 같아. 오늘 일어날 수 있잖아 오늘. 나도 그렇게 기침 멈추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심기도 많이 심었고. 근데 여전히 그랬거든. 근데 오늘 멈추잖아. 기도는 눈에 증거가 보이든 안 보이든 여리고성이 금이 가든 말든 돌짝이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안 됐던 게 내일 될 수 있고 어제 안 됐던 게 오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안 됐다고 오늘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안 돼도 내일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 보험에서 실적 많이 올리는 여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제까지는 전혀 마음을 안 여던 상대가 그 집에 또 가면 오늘 될 수 있다는 거야. 자기는 또 가서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또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실적을 많이 올렸다 그러더라고. 눈에 무슨 증거가 보이든 안 보이든 돌아가는 추세가 응답이 될 것 같이 보이네. 그러든 말든 관계없이 전혀 꿈쩍도 안 오네. 관계없이 그냥 성벽을 도우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마침내 그 성은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주께서 예수께서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결론이 나와서 성경은 그래서 믿기가 좋은 거예요. 결론이 안 나오고 말았으면 이거 돌아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그래서 결론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예배의 그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언젠가 우리가 입을 내서 외치는 순서도 있어요. 그게 아멘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중에 한 거는 외친 거밖에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것도. 외칠 때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외칠 때에 기드온 군사들도 300명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전리품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릴 것이니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심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드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중에 드림이 있잖아요. 그 정확하게 예배가 다 나온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돌기만 하라고 한 말 속에
자세히 찾아보면 숨은 그림 속에 예배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거든. 그래서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난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사람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쭉 하나님께 예배 드려 왔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군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 선포하는 소리와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와 찬양 소리만 들리면 됩니다. 심으면 되고 그나머지 다른 소리가 필요 없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른 소리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여호수아 5장에 봅시다.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뭘 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주님께서 칼을 빼들고 야 우리 싸우시는 저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보는 순간 여호수아가 이게 내가 칼을 빼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우린 돌면 되는구나 하는 큰 힘을 얻었죠.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 중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예배 중에 말씀도 듣고 찬양도 중심으로 올리고 기도도 중심으로 하고 또 감동 오는 대로 드림도 하면서 그런 순서를 거치면서 어찌하든 이걸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내게 믿어지기도 하고 임재 중에도 만나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걸 종합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래서 뭔가 꽉 막혔을 때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답하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인이 오면 왔죠. 어떻게 하라고. 그 사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꽉 막혔을 때 그것을 내가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감동이 옵니다. 사인이 와요. 말씀이 올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감동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 감동이라는 게 살짝 지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돼. 그걸. 그거 수집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3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죠. 그 성을 놓고 돌기만 하라고 하니 무슨 공격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당신의 뜻은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실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되거든요. 근데 무너졌으니까. 우린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하고 무슨 계산을 해보고 무슨 계산기 두들겨 봐도 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같은 경우죠. 싸움도 안 하고 뭘 활을 쏘는 것도 아니고 성을 돌기만 하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 믿는가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방법대로 하면 되어진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거든. 하나님을 믿어드리냐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생각할 땐 되지도 않은 방법 같은 거,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여부죠. 우리 주님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볼 때는 전혀 터무니없는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터무니없고 이거는 뭐 되는 일이야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제시하신 이유는 그분만을 믿어드리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믿는 자 앞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대한 성벽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성벽이신, 더 큰 산성이신 주님을 보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해야 그 사람들 앞에서 진도가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 믿음을 키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데 그분을 삐더드리는데 합격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합격자 앞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든 무조건 아멘하고 우리 성벽을 돌다 보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리고성 싸움은 간단히 말하면 반드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맞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더 센가,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센가, 그 싸움인 거예요, 이게요. 우리도 환경 보면 얼마나 세 보입니까? 야, 저 환경이 너무 세네, 저거. 그럴 때 여리고성의 환경이 더 센 건가, 그게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센 건가, 이걸 우리가 이제 어디다 선택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게 여리고성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승리는 이미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환경보다 말씀이 더 세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 대신 칼을 빼셨거든. 성경에서 무너졌지만 실제로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무너졌다는 건 예고편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무너지는 게 본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거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습니다. 병에 걸려도 죽음을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환경은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닥치는 환경은 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럴 때 어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7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고사성어에 필유곡절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나름대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성공에는 성공하는 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또 실패대로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해. 성공했을 때는 아,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를 했잖아요. 땅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후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낙심 절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네, 실패의 원인은 이거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뭔가?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유는 뭔가?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리고성 돌 때 단합이 잘 됐다는 겁니다. 불만한 사람 없었죠, 그죠? 불만할 만도 한데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불만했다는 얘기 나오질 않아요. 그 불만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이 잘 된 거지. 인도자와 그 따르는 사람들 간에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로 통일된 마음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막 4분 오열되고 서로 싸우기나 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런 바닥에는 하나님 거기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일하실 걸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도 정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개인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이 결정돼야 됩니다. 갈등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심어야 돼, 말해야 돼, 이러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결정되는 게 중요하고, 교회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뭘 받으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장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흔들리는 백성들이었는데 이때만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전혀 군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인도자도 그렇고 따르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들 간에 그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때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전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늘 패배만 있었습니다. 징계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광야 후의 세대는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그 사람들이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하시는 거, 뭐 복음이 확산되는 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 나라의 왕들 다 무찔러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성에서 한 마음이 또 안 됐죠. 금덩어리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백성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건 한 마음이 됐다는 뜻이거든. 그게 소리 낸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도 한 마음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한 소리를 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한 소리만 내면 성벽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전연승,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그 군대도요, 단합된 군대 300명이 나팔 불었잖아요. 누군 불고 누군 안 불고 그런 게 아니라 한꺼번에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서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한꺼번에 외쳤거든. 일제히. 여기 보면요, 온 적군이 막 다름질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도망을 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목끼리 칼날을 치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한 마음 됐다는 거죠. 하나님에서 한 마음만 되면, 그리고 한 목소리만 낼 수 있다면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다시 한 마음, 연전연승, 승승장구. 남자들 군대 가면 군가 부르죠. 왜 군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되라고. 유니폼은 왜 같이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 마음 되라고. 사복 입고서 넥타이 매고 어떤 사람은 한복 입고 그래가 되겠어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는 왜 그 팀마다 같은 유니폼을 입힙니까? 그것도 한 마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되려면 먼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린 예배 드려야 되고 한 마음 돼야 되고 한 목소리 내야 되고, 그럼 여리고성은 분명히 무너집니다.